마태복음 20장을 보십니다. 22절, 23절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또 내가 받는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세베대의 자녀들이 그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서 주께 나와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무엇을 구원하고 있는가? 주의 왕국에서, 여기서 분명히 주의 왕국이라고 하셨죠. 개역은 그것이 오역이 되겠습니다. 주의 왕국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소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너희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도다.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것이라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주께서 주님이 마셔야 할 그 잔, 그 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개역은 그 잔에서 그가 삭제되어 있고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이 22절에서 삭제되어 있고 또 23절에서 또 내가 받는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과연 이 침례는 무슨 침례인가? 개역에서는 그것이 그 말씀이 삭제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시는 그 잔, 그 잔과 그 침례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시는 잔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시는 그 고난의 잔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내리시는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시는 그 잔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역은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일반 목사들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저 잔 그러면 고난의 잔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영원한 형벌의 잔, 그 잔에 대해서는 말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께서 거기 말씀처럼 내가 받는 그 침례는 무슨 침례요? 이것은 주께서 요단강에서 침례인 요한에 의하여서 받는 그 물침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을 가서 보면은 주께서 침례인 요한에게 요단강에 나와서 침례를 받으시죠. 그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의 쭉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요단강에 나오셔서 침례인 요한에 의하여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때에 침례인 요한이 주님께 뭐라고 그러게요?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였을 때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한다.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시면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개역에서는 그 또 침례를 받으시면서 물속이라고 하는 데서 속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로마 캐톨릭을 닮아가지고 침례를 세례라고 하고 있고 그 세례식을 행하는데 머리에 물 뿌리는 거? 주께서 그 머리에 물을 뿌리셨는가? 그 물 뿌림을 받으셨는가? 주님은 물 속에 잠기셨다 이겁니다.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거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에서는 로마서 6장에 있는 그 침례를 가지고서 물침례를 가르치는데 거기에서는 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물침례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곳의 침례는 영적인 침례요. 그런데 침례 교단에서 로마서 6장을 근거로 인해서 침례식을 가르치고 침례에 대해서 가르치고 침례식을 행합니다. 침례가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것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인 요한에 의하여 요단강의 물속에 들어가셨다 나오시는 거, 그 침례 받았다고 하는 거, 그건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침례를 받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물뿌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침례식을 대신하는 것이에요. 왜 침례를 행해야 하는가? 침례가 뭐예요?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야. 세례처럼, 세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씻어낸다고 하는 뜻인데 물로 뿌리어서 씻어낸다고요? 여러분은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계시죠? 응? 죽음이요. 죽음. 나는 내 죄로 인해서 죽어서 물속에 잠기는 건 뭐요? 장사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침례를 받으면서 분명히 그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침례를 받았지요. 물속에서 나오는 건 뭐요? 이제 죄들 가운데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에 대한 의식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침례는 두 종류인데 하나는 물침례요. 그건 요단강에서 침례인 요한에 의하여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에서도 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후 아기의 할례를 위한 8일이 되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이 이름은 그가 잉태되기 이전에 천사에 의하여 그렇게 일컬어진 게 되시라. 그 후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의 정결이란 날들이 차니 그들은 아기를 죽게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더라고 말씀합니다. 정결례를 행하기 위한 구약적인 행위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로 인한 침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 요한복음 1장 31절에 침례인 요한이 외치는 것이 뭐예요?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었노라고 합니다. 침례인 요한의 침례가 무슨 침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리는 것.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7 침례를 배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물로 인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침례를 받으셔야 할 때가 왔다 이겁니다. 그 침례는 무슨 침례요? 죽음의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아니라 죽음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대해서는 시편 7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손에 한 잔이 있으니 그 포도주는 붉고
완전히 혼합되어 있도다. 그가 그것을 쏟으니 모든 악인들이 그것을 지기를 맞아 마시리로다. 악인들이 마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 진노의 포도주 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시시는 그 진노의 잔과 오늘 본문에서 삭제되어 있는 그 침례와 그 잔, 다르다 이겁니다. 에레미야 25장 15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손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서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민족들로, 누가? 민족들이 마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요. 그 진노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에레미야 25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에는 주의 손에 있는 그의 분노의 잔, 분노의 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분노의 잔을 예루살렘에게 마시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들어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종류의 잔을 마시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주께서 조금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 거기에서 말씀하신 이 잔과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잔은 다르다 이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죠. 그건 하나님의 진노의 잔, 죄인들에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마시시는 잔, 두 종류의 잔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잔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잔이 아니라 이겁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시는 그 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그 침례는 죽음의 침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이거예요. 죽음의 침례, 죽음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성경은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에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구하는 것을 모르는도다.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내가 마시는 그 잔, 너희의 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죽음의 침례를 위하여서 마시는 그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마실 수 있나이다 그랬죠. 우리가 죄인이 그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야 어떻게 그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는가?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 지금 개역에서 얘기하는 거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구절들 다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마가복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오역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이 참으로가 첫째 삭제된 곳이 어디예요? 창세기 3장 1절이죠. 사탄이 사용했지요. 참으로, 이 말씀을 개역에서는 참으로라고 하는 것이 없지요. 여기에서도 마가복음 10장에서도 39절에 참으로가 삭제되어 있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또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으려니 와 그러죠. 내가 마시는 잔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도 너희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받게 된다 이거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침례도 너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도 나를 위한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시시는 그 잔, 그 잔은, 그 침례는 죽음의 침례,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셔서 죽으신 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마시는 그 잔도 진노의 잔이 아닌 죽음의 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는 그 잔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2절에서도 그러나 나에게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답답함을 어찌 견딜 수 있으리요. 나에게는 받을 침례가 있다. 그 죽음의 침례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언하셨잖아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더라고 마태복음 16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받으실 그 잔, 마시셔야 할 그 잔과 주께서 받으실 그 죽음의 침례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천사들보다도 그 위치가 조금은 낮아지셨다 이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는가? 바로 우리의 죽음의 고난에 참여하시기 위한 것.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기 위하여서.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시는 잔, 또 죽음의 침례를 받으셔야만 했다고 하는 것. 히브리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바로 주님이 마시는 그 잔은 무슨 잔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신 그 잔은 고난의 잔. 그 받으신 침례는 죽음의 침례,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신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죽음,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대신 죽으심,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잔과 그 죽음의 침례라고 하는 것, 주님이 받으셔야 할 침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너희도 그 잔을 마시고 그 죽음의 침례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자들은 누구요?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만 되는가요?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마시는 그 잔은 무슨 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잔이라 이겁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단어들이 삭제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죠. 분명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은 침례를 너희도 받으려니와 그러죠. 그러면 제자들은 침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침례의 종류를 모르면 문제가 커진다 이거요. 그가 죽으시면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시면 하나님께 사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침례를 받으셔야만 했는가?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나와 여러분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거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시시는 그 고난의 잔, 주님이 피할 수 없는 그 잔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과 고난의 잔을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배우셨던 것처럼 순교자들에 대해서 배우셨죠? 말씀과 말씀들에 대해서 마지막 배우시면서 순교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들으셨죠? 성경에서 순교하는 제자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누군가가 죽음을 당합니다. 누구요? 야고보죠. 헤롯에 의하여서 야고보가 죽음을 당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가 죽음의 침례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 고난의 잔을 마시고 죽음의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 사도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patmos섬에 왜 유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유배되었죠? 결국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순교를 한다 이겁니다. 너희의 형제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pat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사도 요한이 어디가 있었는가? 그가 그곳에서 저를 위해서 마지막 죽음을 당하는 거야. 베드로 전에 그 영화로도 나온 것이 있었죠. 코바디스 그 엉터리고 그 엉터리 거짓말이야.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었어요? 어림없는 소리야. 베드로는 로마에 간 일이 없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젊어서는 너희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늙으면 네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러주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예시하심이라.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사도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잔을 마셔야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의 침례를 받아야만 하는가? 아니라 이거죠.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들,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 고난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입니까? 진리와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 그 이후에 약속되어진 것들이 뭐예요? 그 영광을 보고 있는가? 그 영광을 보고 수많은 수천만 명이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고 또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고난과 핍박을 당해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시시는 그 죽음의 잔, 그 고난의 잔, 죽음의 침례,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해야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들들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 여러분은 세상의 상속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인 우리는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지금의 고난과 장차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로마서 8장 17, 18절에 있는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어찌 영광에 도달할 수가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죽음을 당하신 후 영광의 부활을 하시고 들림을 받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그 주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영광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고난 가운데에서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생각지 못하는 일을 받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내 던져져도 버림을 받고 내 던져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박해를 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던져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님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이러한 고난, 이러한 박해, 이러한 버림 이것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왜? 그 후에는 지금의 영광 후에는 뭐가 올까요? 그러면 지금의 고난 이후에는 뭐가 오고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늘의 안일함 후에는 뭐가 올까요? 오늘의 주를 위한 고통과 고난 이후에 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잔을 맞으시고 죽음의 침례를 당하셨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과 위로와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개혁에서는 이 필요하다면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엄청난 시험을 가하게 하십니다. 시험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슬픔은 뭐요? 잠시 동안, 잠깐 동안이요.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불어오는 그 고난의 그 시련의 바람을 기쁘게 여기고 있는가? 기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는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당하신 후에 영광의 부활을 하신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고 하는 거.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마시셨던 그 잔, 고난의 잔, 그 죽음의 침례, 왜 주께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그 죄들에서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인의 부름을 받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왜 부르셨는가? 죄 가운데서 멸망하면 그것으로 끝인데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고 그 죄들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두시고
한 본을 남겨놓으시오. 개혁은 완전히 오역되고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에.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은 누구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발자취는 어떠한 발자취요? 주님이 남겨놓으신 발자취는 어떠한 발자취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 발자취요, 고난의 길을 가신 그 발길이요, 죽음의 침례를 받으신 그 발자국이라 이겁니다. 왜 그것을 남겨두셨어요? 바로 믿는 자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주님이 당하신 것처럼 그 고난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잔, 두 가지의 잔이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있고 죽음의 잔이 있고 죽음의 침례가 있다는 것. 그럼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이 완전히 삭제되어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는 그 죽음의 침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내가 받는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도 완전히 삭제되어 있다 이겁니다. 제자들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죽음의 침례에 동참했다고 하는 사실,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의 표시로 인해서 물로 인한 침례가 아니요, 또 성령에 의한 침례가 아니라 이겁니다. 침례의 종류를 알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례라고 말하면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겠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시킴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받으시는 그 침례가 무슨 침례인지, 주께서 마시시는 그 잔이 무슨 잔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연으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왜 부끄러워하지 않냐는가? 이는 내가 믿는 분을 알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분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믿고 있는가? 내가 위탁한 것을, 주께서 내게 위탁하신 것이 뭐예요? 내게 맡겨주시는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 뭐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있는가? 그날을 대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을 대비하여서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것이 어떠한 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죽음의 침례와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된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구원의 확신에는 변함이 없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영광의 멸관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개역에서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23절에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오역되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에 예비된 자들, 그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또한 거기에 마땅한 보상을 준비해 두셨다 이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5가지의 면류관이 있죠. 그 외에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분명히 약속된 보상이 뒤따르다고 하는 것, 골로새서 3장 24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여러분이 행함으로 인해서 받을 유업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삭제시켜 놓고 어떻게 주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 무엇이 주께서 고난을 받으신가? 왜 고난을 받으시는가? 왜 주님이 마시는 그 잔이 어떠한 잔인가? 주님이 받으신 그 침례가 어떠한 침례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